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세계 선교지일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18년도에 한국중앙연구원이 문화체육부 관광부 연구 용역을 위탁받아서 이제 한국에 개신교 교단이 몇 개가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집계된 개신교 교단은 자그마치 374개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단하면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뭐 이런 몇 개 교단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쓰지만 그 안에 교단으로 나눠진 곳이 286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지만 그 안에 그것도 예수교 장로회만 286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뭐 크게 교단의 이름을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 교단의 이름 가운데 교단의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구세군이죠.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여러분 아무리 들어보고 읽어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구세군. 장로교는 장로가 치리하는 교단이라는 얘기죠.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하는 거죠.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뭔가 청교도적인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교단이죠. 그리고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짜는 다르지만 전 세계 134개 나라에 있는 모든 구세군이 매년 반드시 한 번은 지켜야 되는 주일이 있는데 그게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날짜는 다릅니다. 날짜는 우리는 지금 10월에 하지만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제가 있어본 영국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른 날짜들이죠. 그날 궁국 그곳에서는 세계 선교 주일에는 여기에 헌금함을 놓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날만큼은, 평소에는 헌금함에 들어오면서 듣습니다만 그날만큼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죠. 그만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 주일은 구세군의 정체성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세군을 구세군답게 헌신하고 세워가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세군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구세군인들의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세군이다. 올해 세계 선교주일 표어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선교주일을 맞이하는데 가슴이 어떻습니까? 쿵쾅거리고 설레이고 뭔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매년 10월 달이면 한 번씩 드리는, 이미 내 생각과 마음에는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주일로 되어 있습니까? 세계 선교주일이면 우리는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디어 세계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이 날이 왔구나라고 뭔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저와 남기숙사가는 세계 선교 주일을 위해서 1월 달부터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목표한 금액을 딱 채워서 드리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설레임과 긴장과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흥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세계 선교주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 왕부터 해서 유다 왕조 말기인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예언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에 멸망하고 무너진 채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를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상에 보면 감탄사죠. 자,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봐라가 아니에요. 자, 보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 보십시오. 자, 봐라. 자, 보세요 하려면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내세우시기에, 누구를 세우시려고 그만큼 자 봐라 하나님의 감탄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봐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종이 나옵니다.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라는 또는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코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 봐라 감탄사를 붙여서까지 종을 지켜 세우시는 이유는 그 종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믿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찮은 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종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올 때 여러분, 성도는 거기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보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의 신앙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거룩의 본체이심에도 스스로 우리의 죄짐과 심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고 당해야 하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채찍의 고통, 십자가의 처형과 지옥의 심판까지 담당하신 종으로서 완전한 복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봐라, 감탄사를 낼 만큼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헌신이 뭐냐? 여러분,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니 나는 그런 성도입니다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또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안개같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주일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10월 한 달 동안 세계 선교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주일은 세상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모든 주일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주일은 또한 세상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필요한 주일, 나에게 필요한 예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게 필요한 신앙의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언어적인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지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령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호흡, 푸니우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죠.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겉으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짓는 죄를 보면 짐승보다 무서워. 어제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죠. 그러나 저 순천인가요? 거기에서 아니, 이 여자 고등학생 애가 아버지가 아파서 약을 사러 밤에 나와서 걸어가는데 그 뒤를 30살 먹은 박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쫓아가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고 도망치는데 CCTV 보니까 웃어요. 웃어. 심리학자,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 사람이 웃은 이유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인 걸 성공했다는 자기 만족이라는, 이게 여러분 짐승보다 더한 거죠.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짐승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슈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 justic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에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니, 그런데 He will proclaim justice to the nations. 공의를 알게 하리라, 정의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난번 하버드 대학이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많이 써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나는 그 책을 읽어도 정의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여러분들 뭡니까? 정의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까 심판을, 즉 정의를,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개혁해가지고 다른 세상 만든다고요?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공의입니까?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우상은 거짓이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진실을 진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요 예배의 대상이심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정의를 알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들이 우상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혁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든 걸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망하고 떠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의 왕인 마귀와 우상과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게 정의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는 정의로운가요? 나는 공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불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는 것은 뭐냐? 죄인으로 변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외치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칭의, 즉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너는 나의 앞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이 길을 누가 열어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언제 완성되느냐? 아버지께 돌아올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될수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칼과 창으로, 피와 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이든 간에 더 살려내시기 위해 죄인 중에 괴수라하도록 찾아가셔서 그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의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칼과 창으로 무장했죠. 베드로처럼 칼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듯이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널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비로소 정의와 공의를, 심판을 알리는 전도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선교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의를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은 혈화 보시죠? 구세군의 깃발은 우리가 어떤 교단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진짜 구세군이 구세군다웠게 되려면 세계 선교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게 필요한 이 세계 선교주의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며 그 죄인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복을 입고 구세군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평생 1년 내내 예수님의 의를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했다면 정말 나는 구세군인가?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 답을 누구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의를, 구원을 알릴 때 우리는 내가 바로 거기서 나의 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주일은 세상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In His name, the nations will put their hope. 여러분, 세상은 지금 희망을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어디에 미래가 있는가? 우리는 종종 자녀들을 키우며 기도할 때에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또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파워 엘리트들이 되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나 희망이 너무나 막연하거나 대단히 위대한 일처럼 여겨져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애들이 커서 세계적인 일을 하나?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를 향하여 꿈도 꾸지 못합니다. 흔히 우리는 세계적인 일을 하거나 세계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 아주 뛰어난 업적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일을 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계 선교원금을 드릴 때
그 세계 선교원금이 세계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소부는 거리를 쓸으면서 늘 즐겁게 기쁨으로 일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험한 일, 힘든 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 청소부의 대답이 명답이죠. 나는 지금 오늘도 지구의 한쪽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다르죠.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세계적인 영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커서요? 사람이 많아서요? No.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계 선교 헌금으로 세계를 향하여 일을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자녀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세계 선교 헌금을 통하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청년들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우리 구세군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에 뺏기기 전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국내 선교와 더불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우리는 전진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저 블라디보스토크는 여러분, 우리 아연 영문이 우리 이모택 사관님이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랬던 것이 세계를 위해서 일한 흔적이, 열매들이 있는 거죠. 거기를 넘어 우리는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캄보디아도 세계죠.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지난 몇 주 동안 봤지만 인도네시아, 저 멀리 인도까지, 아니 더 많은 아프리카와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은평의 마을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약 90여 명에서 100명 되는 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구세군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인도한 건 어제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땅끝이 꼭 해외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가까운 곳에 여전히 그 땅끝에서 하루하루, 거기 있는 사관님의 말이 제 마음을 참 울렸습니다. 사관님, 저 휠체어 타신 분들 오늘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 땅끝에, 그분들의 땅끝인 거긴 거죠.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참 해야 할 일이 많구나.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세계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더 많은 선교를 이뤄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게 필요한 교회요, 이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신 저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이름 안에서 희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때 그들은 희망을 거기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듣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듣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연 영문의 세계 선교 주일이 갈수록 더욱더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분이 호주 시드니를 갔다 합니다. 거기 가서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 나는 매일매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골프를 치고 몇 시에 뭐 맛있는 걸 먹고 몇 시에 운동을 하고 몇 시에 쉬고 몇 시에 자고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 참 그렇게 사시면 하나도 안 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장로님의 코끝에 숨결이 끊어졌을 때 장로님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그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은 그렇게 사신 것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후 그 목사님이 출구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내가 인생 노년에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보람인가?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내가 둘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의를,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이 세계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